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람에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기쁨, 그렇죠? 행복,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 행복을 어디에서 얻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기쁨과 행복이 있을 텐데 내가 이 기쁨과 행복을 어디에서 맛보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수준 속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죠. 그릇의 크기와 규모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인들 제자들 이제 전도를 보내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전도를 보내셨는데 그 제자들이 각각의 마을에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들어가서 전도 활동을 펼치죠.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을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경험 중요하죠. 어떤 경험을 하죠? 실제 병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치유가 돼요. 병고침을 받아요. 이게 기쁨이죠. 병든 사람에게는 이거 진짜 엄청난 할렐루야죠. 행복이죠. 지금 우리 교회도 입원해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많이 시달리시죠, 병으로. 실제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 가서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은 사람들도 기쁘겠죠. 그리고 그 병 고치는 일을 직접 행한 사람들도, 제자들도 쌍방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귀신들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겨나는 거 경험하니까 더 할렐루야죠. 실제 우리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죠?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이 많은 부분들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많은 부분들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우리의 장애물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런 막힌 것들이 만약 뚫리게 되고, 그렇죠? 뚫리게 됨으로써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형통하게 되면은 그게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죠. 행복이 되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수준을 원하기 때문이죠. 실제 이거 기쁨, 행복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에만 매여 있으면은 나는 계속 이런 일들을 반복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이 기쁨을 내가 계속 맛보려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결박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막혔던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막히는 일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병 걸리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야지 이걸 해결함으로써 계속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 수준에서, 이 그릇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계속 기쁨을 찾는다면, 내가 여기에서 계속 행복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의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수준의 기쁨이 너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기쁨과 행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죠?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쁨과 행복은 뭐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 이게 기쁨이야. 실제 너가 맛봐야 될 기쁨은 이런 수준의 기쁨이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실제 이 기쁨이 나에게 없죠. 실제로는 이 기쁨이 없죠.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쁨이 없죠. 우리는 이런 수준의 기쁨만 자꾸 찾아다니죠.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병 걸렸어요. 그렇죠? 이 속에서만 그 수준의 기쁨만 계속 붙잡으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짜 환기시켜주고 계십니다. 너는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왜 이럴 수밖에 없냐? 이게 나의 입장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내 입장이거든요. 맞죠? 내가 처한 입장이에요. 우리 이주아 랩런트가 지난주에 서울의 실기 시험을 보고 왔죠. 세 군데인가 시험 봤나요? 그리고 결과가 이제 나오겠죠. 한 달 있다 나오나요? 여러분들도 다 수능 보고 결과, 저도 이제 시험 보고 결과 되게 조마조마하죠. 진짜 조마조마해요. 딱 전화가 오죠. 뭐 합격했습니다. 불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통보 오잖아요. 그 순간 그렇죠. 우리도 다 경험했죠. 근데 그 기쁨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나요? 20년, 30년 전에 맛봤던 그 기쁨이 지금도 지속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기쁨은 사실 온데간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 수준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뭐죠?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쁨은 결국 네가 아직도 육에 속한 자란 뜻이잖아. 네가 아직도 육의 것에 그렇죠 빠져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육신 문제 해결이 결국은 병 고침이고 귀신 쫓아가고 그런 수준이잖아. 결국은 맞죠? 육신 문제 해결이잖아요. 영에 속한 기쁨을 맛보면 좋겠어. 그렇죠? 네가 진짜 영에 속한 자로서 그렇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는 뜻이야. 그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네가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실제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기쁨을 붙잡기를 원하시나요?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이 도전을 해야 될 시간표가 됐습니다. 도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맛봤던 기쁨이 아닌 나는 이런 수준의 기쁨만 계속 찾아다닐 거야. 그게 아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진짜 기쁨. 나는 그 기쁨을 이제는 붙잡고 도전해 볼 거야. 그래서 어제 우리 렘넌트 전도할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렘넌트의 진짜 망대를 네가 세워봐야 되지 않겠어? 근데 어떤 망대야? 기도의 망대야. 근데 그 기도의 망대의 키는 뭐야? 성삼위 하나님이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잠깐 보시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8 138 이게 키죠. 어떤 키죠?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키가 138입니다. 영원한 기쁨.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렇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키가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뭘 얘기하죠?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쁨의 열쇠입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우리 조건이 있죠.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1장 4절을 좀 깊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분부하셨죠?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그렇죠? 실제로 그 길을 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죠. 뭘 가장 먼저 분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두 번째, 내게 들은 바. 세 번째, 아버지께서. 네 번째, 약속하신 것을. 다섯 번째, 기다리라.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은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게서 들은 바. 내가 누구죠? 성자 하나님. 맞잖아요. 아버지께서 누구죠? 성부 하나님. 약속하신 것. 누구죠? 성령 하나님. 맞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기다리라고요. 어디서? 네가 지금 처한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에, 지금 이 장소에서. 맞죠? 도망가지 마. 그렇죠? 진짜 너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말라고. 맞죠? 피하지 말라고. 지금 실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네가 진짜 붙잡고 정말 기다려 바래.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기다리는 거야? 너에게 지금 처한 이 상황들을 너가 다 소화시키면서 기다리는 거야. 네가 다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맞죠? 지금 예루살렘에 너가 거하고 있잖아.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런 일들이 네가 다 경험하라는 뜻이야. 맞잖아요. 떠나지 말라는 뜻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한테 다 필요한 일들이니까 그걸 너가 다 맛보라는 뜻이야. 맞죠? 경험하라는 뜻이야. 그렇게 해서 소화시키라는 뜻이야.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야. 그렇죠? 소화시키면서 단련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뜻이야.
맞죠? 근데 우리는 1번부터 놓치고 있죠.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뭔 뜻이죠? 이 교회를 떠나지 마.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저런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참아야 될 일들이 교회 안에서 무수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두 분이 같이 집평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래서 최모 집사가 또 이제 간병을 며칠 동안 하고, 어제는 우리 정재수 권사님이 또 간병 체인지에서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나의 스케줄 시간표로 보면은 감당하기 싫을 수도 있죠. 맞잖아요. 지금 내 삶 사는 것도 벅찬데. 근데 그렇죠. 그거 다 내려놓고 그 병원에서 간병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환자분들은 침대 위에서 편안하게 자죠. 1인용 침대. 간병하는 분들은 어디서 쪽잠 자죠? 침대 밑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하는 그 작은 벨 있죠. 거기에 누워가지고 잠을 청해야 되는데 잠이 편하게 오나요? 환자분이 나 화장실 가야 돼. 그러면 일어나서 같이 해줘야 돼. 나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항상 긴장한 상태, 스탠바이 상태로 있어야 되잖아요. 또 옆에 베드가 6개가 있는데 6인실 같은 경우 옆에 환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하고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할지 또 모르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지내야 되거든요. 제가 뭔 말하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교인들이 미안하지만 그런 상황을 피하죠. 사실은 피해요. 내일이 아니라고. 교회 다니면서 옆에 교인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거 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상황이 오면은 피하죠. 정 보기 싫으면 교회를 떠나죠. 그러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죠. 말이 되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에게 임할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임할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피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들을 수용하고 단련되고 그 자리에 고정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류목사님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고정이 안 되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핵심 시간에도 막 돌아다닌다. 핵심 참석도 안 하고.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게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 피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그때 그곳을 우리가 놓치고 있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날 어긋나 버리잖아요. 내가 피해 버렸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날 그 장소가 어긋나 버리잖아요. 어긋나 버리면 어떻게 되죠? 결국 다시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고장난 시계가 더 낫다는 의미가 이겁니다. 고장난 시계가 하루 2번은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괜히 이런 상황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참 재밌는 예화를 얘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얘기하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죠? 생명책.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 질문을 한 거거든요.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학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2가지로 물어보시죠. 그래, 율법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율법에서는. 그리고 너는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을 너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 해석도 해석 나름이거든요.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큰일 나죠.
율법에서 아무리 정확하게 얘기하더라도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하더라도 내가 해석이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로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 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옳도다. 그리고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네가 말한 대로 행해. 그러면 돼. 근데 율법 학자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를 좀 더 과시하고 뽐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 선생님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실제로 그럼 누가 나의 이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놓치고 있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부분을 다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실제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 지금 다 놓치고 있죠. 실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나의 이웃이잖아요. 내 가정이잖아 어떻게 보면. 다 놓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해주시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그러니까 그 강도들이 그 사람 어떻게 했죠? 다 뺏고 옷도 벗기고 거반 죽이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죽여버리죠. 그렇죠? 거의 반쯤 죽은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가버리죠. 근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죠. 그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맞죠? 같은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이 그 길을 지나칠 수 있잖아요. 똑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의미가 예루살렘 안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근데 누가 지나가죠? 첫 번째,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금 말로 누구죠? 성직자들, 목회자들. 지금 목회자들 되게 많거든요. 어마어마한 목회자님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목회자님들이 있죠. 목사님들만 있나요? 전도사님들 되게 어마어마하게 많지. 그렇죠? 교육자들, 교회에서 선생님으로 다 임명받은 사람들 더 많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 사람 봤어요. 어떻게 했죠? 못 본 척하고 피해갔어요. 피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버린 거나 똑같은 거죠.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속에 이런 상황이 왔으면은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부딪히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인데 그렇죠? 피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늬만 목회자죠. 무늬만 성직자죠. 현실을 다 외면해버리죠. 그리고선 말로만 나불나불거리죠. 블라블라블라. 우리 월요일 식사 모임 때 그 도하라고 이슬람 그 대학원생 그 친구가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한국말 하다가 여러 가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땐 뭐라고 표현하죠? 그 친구가 블라블라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말들이 다 사실은 쓸데없는 말들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실제로 내가 직면하지 않고 피해버리면은 피한 사람 입에서 뭔 말이 나오든 그 말들은 다 중언부언 수준의 말뿐입니다.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누가 지나가죠? 한 레위인이 지나가죠. 레위인. 지금 말로 하면 뭐죠? 믿는 자들, 신자들, 성도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이 레위인도 보고 피해가죠.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 목회자의 그 성도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우리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우리 현장이 솔직히 말씀드리죠. 내 주변의 현장이 바뀌지 않는 이유, 내 직장, 내 지역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렇죠? 내가 처한 것을 내가 피했기 때문입니다. 맞죠? 보고서도 못 본 척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 외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진짜 이웃이 나오죠. 어떤 이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당시에 그렇죠. 되게 멸시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 투명인간 취급받았잖아요. 투명인간 상종도 안 하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죠. 이 반춘 죽게 돼서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달려가서 어떻게 하죠?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나귀 위에 태우고 직접 마을까지 내려가서 여관에 방까지 빌려주고 고쳐주고 돈도 지불해주고 추가로 돈이 나오면 그건 내가 갚겠다까지 얘기하고 말을 하잖아요. 누가 진짜 선한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너 진짜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냐고. 그러면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네 입장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유 얘기하는 거잖아. 네 입장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 기쁨, 행복?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보라고. 그렇죠? 내 입장에서 하는 거는 미안하지만 종교 생활이야. 하나님 입장에 건너갔을 때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건 맞잖아요.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것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무교절의 그 시간을 자꾸 피하냐고요? 왜 그 무교절의 시간에 자꾸 도망가냐고요? 그러면서 왜 오직 성령, 묻는다, 오순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진짜 예루살렘에 고정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시간이 고정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성령이 안 임하셨어? 이유는 뻔해요. 내가 고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죠. 기도원에 막 가가지고 이 현실 도피해가지고 그렇죠? 수도원에 막 처박혀가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실제 하나님의 계획은 이 현장에 있는데 현장 놓쳐버리고 무슨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현장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죠 그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야. 세례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육신의 정결함, 그렇죠? 딱 이 수준이잖아요. 육신 수준의 회개,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영적 수준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세례도 네 수준이 어느 수준에 머물느냐 이거야. 그냥 육신 수준의 정결함,
육신 수준의 경건함, 그렇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시죠.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혼내시죠. 회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니까 물어보니까 혼내시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포인트를 두셨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게 먼저가 아니야. 네가 먼저 회복돼. 맞잖아요. 네 자신을 먼저 회복시키라고. 응? 저 멀리 있는 거 회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먼저 회복시키는 거야. 그게 순서라고. 네 자신이 먼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야. 오직 성령이 다른 데 임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임하셔야 되는 거야. 맞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순서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자신을 너무 잘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입장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그 내 입장에 빠져버린 상태에서 나를 보게 되면 나를 오판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 빠질수록 나를 못 보게 돼요. 내 입장에 빠지면 더 나를 잘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오히려 내 입장에 빠질수록 나를 더 못 보게 돼요. 더 소경이 돼버려요. 그렇죠? 실제로 내가 하나님 입장으로 건너갔을 때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 건너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하나님께 건너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께 건너가려면 내가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실 수밖에 없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죠?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고정시키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그렇죠? 그 상태 속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다니까요. 그럼 실제 권능을 받고 가장 가까운 곳부터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회복돼, 온 유대 회복돼, 사마리아 회복돼, 땅끝 회복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서는 어디죠? 홍해 앞에서. 그렇죠? 예루살렘이 어떤 사람에게는 홍해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홍해의 시간표일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요단 앞에서, 요단일 수 있거든요. 맞죠? 예루살렘이 사람마다 시간표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리고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거, 홍해 앞에서 도망갈 거예요? 떠날 거예요? 피할 거예요? 아니죠. 홍해를 감당하면서, 그렇죠? 홍해를 소화시키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해를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때그때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너 홍해 앞에 섰어. 그럼 홍해를 어떻게 소화시키는지는 말씀에서 지금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소화시키라고요? 홍해 앞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소화시키는 거야. 맞죠? 가만히 있어. 고정시키라는 거잖아요. 요단 앞에서는 요단을 어떻게 소화시키죠? 발 담궈. 그렇죠? 여리고 앞에서는 여리고를 어떻게 소화시키라고요? 그냥 여리고를 돌아.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렇게 소화시키면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려봐. 그러면은 성령께서 임하셔.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맞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실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요단이 갈라진 겁니다. 실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실제 창조 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맞죠? 지금도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계속 제일 첫 번째 기도, 그 어느 기도도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렇죠?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도록. 랩런트들이 이 부분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영과 육이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은 영과 육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영 따로 육 따로 놀아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복음은 가졌는데 실력이 없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은 가졌는데 세상의 엘리트들한테 다 장악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세상의 엘리트들이 정복하고 있잖아요. 왜? 영 따로 육 따로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영과 육이 같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영적 호흡과 육신의 호흡을 같이 연결시켜서 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영적인 호흡이 뭐죠? 기도. 육신의 호흡, 똑같이 호흡. 그렇죠? 그래서 숨 쉴 때마다 기도를 연결시켜서 하라는, 그렇죠? 숨을 들이쉴 때 성삼위 하나님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죠? 두 가지를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24시간 연결되는 날이 와요. 실제. 처음에 이게 연결됐다, 떨어졌다. 그렇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0과 6이 24 연결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0과 6, 24 같이 굴러가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그렇죠? 24. 그때가 성령께서 짜자잔 임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실제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제자들과 여자의 모친 마리아, 그렇죠? 아우들로 더불어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거나 열흘 동안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계속 기도에 집중하는 그 시간 맞잖아요. 그게 되어졌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임했거든요. 실제로 24가 되어지는 그 날이 성령께서 실제로 나에게 임하시는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25의 세계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25의 영적 세계가 실제로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은 약속하셨고 이걸 이미 경험한 사람들,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미리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정표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시간표를 늦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실제로 그렇구나. 내가 있는 현장 피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소화시키면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 이름 붙잡고 그렇죠? 내 시간표, 내 현실에 맞게 그렇죠? 기다리는 겁니다. 자,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말씀을 듣고 가볍게 흘려버리시면은 그게 길가마치입니다. 그렇죠? 괜히 돌짝밭이 아니죠. 말씀을 들었는데 말라버리잖아요.
말라버릴 수준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게 돌짝밭이죠. 말씀은 들었는데 자꾸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혀. 그게 가시떨기 밭이죠. 그런 수준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목토밭의 상태에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목토밭은 다른 상태가 아닙니다. 말씀은 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렇죠? 나에게 뭔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는 중심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고정시키는, 그게 진짜 목토밭의 상태입니다. 사실 맞잖아요.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알려주셨고 그 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시간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그 일을 그 상태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정말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장 깊은 곳에 세팅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무교절의 그 시간 절대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보러 가시겠습니다.